마가복음 13장 24절 32절까지 말씀.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 말세지마를 망한 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란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천국에 오지 말 뿐이 오는 것 때문에 놀란다. 저 사람은 천국에 왜 왔지? 지옥 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 때문에 놀란다는 겁니다. 김정일 씨,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예배했냐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언을 했거든요. 김일성 씨는 그 어머니가 모태신앙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념하는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전시적인 교회지만 그렇게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근데 이 김일성 씨는 그 예수를 그렇게 떠났지 않습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는데 공산당이 돼서 동족 상자의 비극을 일으키는 죽음이 되고, 우리한테 천인공노할 사람이지만은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북한에 가서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서 이렇게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는 정치적인 일도 하고, 그리고는 신앙도 보냈습니다. 예수 믿어라. 나이 들수록 예수 믿어라. 근데 김일성 씨가 말을 잘 보이려고 그랬겠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었고 뭐 이런 얘기 쭉 하는데, 그랬느냐? 그럼 정말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보내고 성경책을 한권 선물로 주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김일성 씨가 그 성경책을 어머니가 읽던 책이다 생각해서 읽기를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읽고 그렇게 읽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적시면서 늘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북한의 통일 문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가려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죽으면서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너 예수 믿어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려라. 김정일 씨는 김일성의 이훈 정치, 자기가 쌓은 업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지목했다. 그래서 왕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말을, 돌아가시면서 한 말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드렸던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찐맛없더라. 정말 예배하는데 그냥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데, 자기는 북한 성교의 문을 열려고 헌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설교하는데, 김정일은 가만히 앉아서 목석처럼 앉아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고 찐맛없더라 그럽디다. 네. 하지만 천국 가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일성이 될 줄 모릅니다. 때려잡자 김일성 해야 됩니까? 형제여 해야 됩니까? 천국 가서 고민하시소. 오지 말아야 될 분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와야 될 분이 안 온 것들을 만납니다. 보게 됩니다. 천국 가는데 먼저 간 성도들 찾기 시작합니다. 김 집사는 어딨는고, 박 집사는 어딨는가, 문 목사는 어딨는가, 이래 사람을 찾고, 박은희 사모 어딨는가 막 이래 찾는데, 찾다 보니까 저분은 전날 분명히 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안 계신 거예요. 그 안 계시면 어디 계십니까? 떳떳한 데 앉아 계시겠지, 그죠? 예. 떳떳한 데 앉아가지고 그냥 불가마에서 떳떳한 찜질방 하면서 그래 계시겠지.
오실 분이 아는 것 때문에 놀란다. 세 번째 놀라는 것은 한 따라합시다. 내가 와 있네. 내 같은 게 뭐라고? 내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와 있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놀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지만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우리는 구분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목사로서 사꾼이다 소리 들을 때 참 기분 나쁘지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 세계에 오면요 어떤 줄 압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사꾼만 돼도 훌륭하다. 사람이 살면서 지 밥값이라도 하고 살아야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지 밥값도 못하는 목사들이 세상에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부임하면 온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신학교 갈 때는 가난을 각오하고 신학교 갑니다. 누가 저도 공대 나왔는데 공대 나와서 호출 취직하는 게 낫지 그 한 달에 제가 제일 처음 교육증 나갈 때 한 달에 사례비를 25만 원 줍디다. 제가 한 달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받는 용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그거를 벌려고 그 목회길을 나서겠어요? 종전에 취직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목회를 그만둘까도 생각해 보니까 여기저기 경우의 수가 많더라고요. 근데 기본 250원 받아 내겠더만요. 최저시급으로 가도. 그래 뭐 동서가 청송에 사과농사 짓는데 겨울철에 고추 모종을 내서 모종 파는 거 하는데 그것만 해서 2천만 원, 두 달에서 2천만 원 수익을 거둔대요. 하우스 한 동을 비워서 고추 모종을 이렇게 내가지고는 그건 납품한다는 거예요. 회사에다가. 납품해 주면은 모종값으로 버는 것만 해도 두 달에가 2천만 원 번다 합니다. 목사 아마 목회하고 힘든데 그만하고 여기 와서 고추 모종 내면서 내하고 사과농사가 배울래 이럽니다. 근데 뭐 그런 거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서 가난을 각오하고서 여기 온 이 길 걷는 사람은요 다 처음에 다 순수해요. 다 순수해요. 하다 보면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고생 하다 보면 돈에 인이 박히기도 하고요. 그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끼리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건만 돼도 훌륭하다. 집 밥값도 모아하는 사람 너무 많다. 어쨌든 지금 마지막 때를 당해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 쓰러질 수 있고 하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처럼 일어나서 또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에 이 찬송 부르시면 돼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천국 가면 나의 무거운 죄짐을 여러분 천장처럼 자기 죄짐 짊어지고 가냐고 얼마나 행복습니까? 저는 영성운동에 뛰들었는데요. 왜 뛰든지 아세요? 은사를 더 받으려고요. 그 욕심이 약간 있었지요. 교회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은사 제대로 받아서 교회 한번 제대로 싶은 욕심에 3년간 매일 철야했습니다. 매일 철야하고 그거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철야하고 마누라랑 밤에 기도하면 새벽까지 기도하고 오전에 잠깐 자고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냐 은사도 받아가지고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거. 그래 하니까
설교할 때 영적인 힘이 세지가 좋긴 하더만요. 제가 진짜 꿈꿨던 건 뭐냐 하면 한번 거룩해져 보려고. 나의 죄성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영혼의 깊은 자유함을 내가 맛본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은혜를 회복하고서 그래 살고 싶어서 엄난도 떨어버리고 욕심도 떨어버리고 뭐 스님들이 뭐 면벽 수행하면서 하는 그런 세계처럼 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죄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그래도 좀 쓰임받고 싶어서 그거 했습니다. 근데요 그날에는 보게 됩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가 가짜가 있습니다. 목사도 진짜가 가짜가 있고 성도도 진짜가 가짜가 있어요. 과정 중에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과정 중에 있는 분들 다칠까 싶어서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을 배워가는 사람 다칠까 싶어서 주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러신 거지. 뽑지 말라 그러신 거고 성질대로 하면은 가라지를 다 뽑아치래요. 가라지 뽑다가 뿌리가 얽혀 있어서 알곡까지 다치니까.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농사법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밀농사를 짓습니다. 밀농사는 건조한 땅에 마른 땅에다가 심는 작물이에요.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우리도 밀농사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수자원, 물자원이 풍부해서 밀을 안 짓고 쌀을 합니다. 쌀은 진흙벌에서 벼가 올라오기 때문에 피를 뽑아낼 수 있어요. 물 때문에 뿌리를 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뽑는 분들을 보잖아요. 이스라엘은 마른 땅입니다. 뿌리가 얽혀 있고 수분이 적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면 밀과 뿌리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의 뿌리를 다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쭉쟁이가 있고 뭐 하지만은 그거 왜 품고 용납해 주느냐? 알곡이 다칠까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변화돼서 왕구상서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변화되면 거듭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테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알곡이냐 가라지냐. 여러분 알곡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뒷부분 안 읽었네요. 읽어갑시다. 자 보세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뭐하여지고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까워진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주님이 지금부터는 종말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해 줍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말라붙었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뭐가 가까운 줄 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 문 앞에. 이스라엘은 이게 더 많이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인자가 가까이 있는 줄 알라. 이걸 강조하는데 그다 덧붙여서 문 앞에 해서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상징나무는 무화과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세 가지 나무입니다. 근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뭐하여지고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 나라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 1945년에 독립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다가 악착같이 그들 돈을 모았어요. 유대인들은 돈에 억수로 수준 넘는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돈 모으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주로 금융업에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고국, 고토, 이스라엘의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들어가서는 야금야금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이 흐른 땅인데 돈 좀 절쳐주니까 너도 나도 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들을 야금야금 사기 시작해서는 유대인들이 여기도 와서 이사하고 저기도 와서 이사하고 하면서 점점 더 머리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머리 숫자가 늘어나더니 급기야 그 수많은 엄청난 돈의 권력의 힘을, 돈의 힘을 가지고서, 경제력을 가지고서 영국을 압박합니다. 압박합니다. 유대인이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본이 뭐 했느냐? 너희들 고국 없이, 나라 없이, 정치 없이 떠돌지 않느냐? 너희하고 우리나라는 셈족에서 분화된 나라거든요. 노아의 자손이 셈, 함, 야벳이잖아요. 셈족에서 분화된 나라인데, 셈족에서 분화된 사람들 중에 우리도 들어갑니다. 몽골로이드가 다 셈족에서 분화됐습니다. 일본도 셈족에서 분화됐습니다. 너희와 우리는 사실은 조상으로 나가면 한 조상이다. 셈족이다. 그러니 우리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정복한 만주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굉장히 넓은데 사람이 별로 살지 않으니까 무주공산 같으니까 너희들 여기 와서 나라를 세우면 어떻겠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옛날 만주 지역 사할린 지역에 유대인들이 정착소를 세웠어요. 지금도 그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착선을 세우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들었어요. 일본이 왜 그걸 허락했냐? 뭐 받으려고?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지원을 받으려고 일본 사람들이 만주 땅을 유대인들에게 정착선을 내줬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습니다. 미국의 전체 부유 돈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 영국을 압박하고 미국을 압박해서 1945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나라를 되찾습니다.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했더니 거기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로 러시아에서 많이 갑니다. 왜? 가난한 데니까.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별로 안 가요. 왜? 살기가 좋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주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키부츠, 집단 농장입니다. 집단 농장 어디 있습니까? 에미나일에 하는 저 북한에 있고, 집단 농장 어디 있습니까? 소련에 있습니다. 공산국가에 있습니다. 같이 공동 농사를 짓고 소작물을 나누는 그런 시스템, 그게 이스라엘 키부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독립을 했는데 처음에는 공산주의 나라 같았습니다. 왜? 출신지가 어디였습니까? 러시아였습니까? 그랬는 나라에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상하게 기적처럼 6.1 전쟁, 무슨 전쟁은 이집트와 싸워 이기고 중동 나라들과 싸워 이기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힘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러시아에 들어올 때 러시아는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그 발달한 과학기술을 산업으로 안 바꾸는 거예요. 주로 군사기술만 자꾸 바꿨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그 엄청난 과학자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는 자본주의를 만나니까 뭘 만납니까? 자본주의를 만나니까 이스라엘 그 기초과학이 탄탄한 데다가 자본주의를 만나니까 굉장히 좋은 과학기술들이 산업자원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더 높습니다. 과학기술 국가가 됐습니다. 벤처기업, 과학 벤처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기업들을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월 소득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모아여지고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은 지금 돈으로는 만개 했습니다. 물질의 축복으로는 만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면 만개 했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문제는 그 나라가 잘 살면서 처음에는 그냥 위기 상황에 똘똘 뭉쳤던 나라가 지금 두 개로 좀 쪼개지는 거예요. 진보 이스라엘과 보수 이스라엘로 쪼개져가 우리나라 진보 보수 싸우듯이 저들도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보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쥐고 있고 이스라엘의 보수는 정치력을 쥐고 있습니다. 요 둘을 조화시킨 게 이스라엘의 법으로 균형을 늘 잡았는데 정치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 집행을 강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기를 두고서 진보 이스라엘이 그럼 우리 군대 안 간다. 그래서 예비군 안 가겠다 하고 난리가 나서 지금 대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나면 한번 따라하죠. 이스라엘의 전쟁 나면 마지막 때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나면 마지막 때입니다. 세계의 세 군데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의 큰 포용들이는 유럽, 우크라이나 진진,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쪽입니다. 폴란드는 계속 우리나라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고 그 다음 자기들 칠까봐. 그래서 덕분에 K9 자주포가 열심히 팔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포들이. 그런데 그쪽에 전쟁 나면 유럽이 불바다 됩니다. 이쪽 아시아 쪽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우리나라와 요 대척점에 있는 동북아의 굉장한 위험지대입니다. 여기에 전쟁이 나면 아시아가 불바다 됩니다. 그리고 중동 땅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아랍, 이라크, 이집트까지 그 땅에서 전쟁이 나면 그 세 군데 전쟁이 불바다가 되는데 그 전쟁이 나면 어째 생각합니까? 근데 그때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가난함을 지나가야 되겠고 목숨의 위협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때 하늘의 소망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인자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어디 앞에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때로 그래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논에 물을 한참 댑니다. 지금도 물 댑니다. 근데 물을 한참 댈 때는 물 때문에 싸우고 못자리 내고 물 내 논에 먼저 네 논에 먼저 넣냐 막 그래 막 싸워댑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나락을 뺄 때가 되면 그 논에 물을 뺍니다. 더 이상 자라는 것보다 성숙하게 하려고 많이 하려고요. 성숙하게 하려고 땅을 굳혀야 트랙터가 들어가서 컴바인이 들어가서 나락을 베내니까 땅을 굳히기 위해서 물을 뺍니다. 나락 입장에서 말합시다. 주인님 저는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왜 물을 빼세요?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추수하시려고요. 할렐루야. 준비가 돼야 추수를 하죠. 나락을 베야 창고에 들이지요. 그래서 추수하시려고요. 나락 베서 창고에 들으시면.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요? 왜 이 고난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헤쳐가야 돼요? 막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망하기 전에 그런 일이 되면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한 세대가 중첩,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중첩 기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한 세대를 통상 30년에서 40년 정합니다. 3, 4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물이 오르고 그 다음에는 여름이 가까워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못을 딱 봤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말이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단서를 달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누구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다메섹의 이장님 씨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예수님은 성령이고 그래 그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물인데 기온이 내려가면 물로 나타나고 날씨가 추워지면 얼음이 되고 그리고 물이 벌벌 끓어넘치면 수증기가 되고 기체가 되고 같은 물인데 물로도 나타나고 얼음으로 나타나고 수증기로 나타나는 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구약시대는 성부의 시대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시대고 신약시대 이후에는 교회시대는 성령의 시대라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 성령 하나님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이래 말하는 것은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 그러면 한 사람이 동시에 세 사람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양태론으로 말하면 저는 한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 아버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밑에 없으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집에 가면 신랑이고 교회 오면 뭐고 목사입니다. 나갔다고 해나갔다 합시다. 그럼 뭡니까? 원시 되겠죠. 인부가 됩니다. 같은 사람인데 세 가지 모습을 띠면은 동시에 세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부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세례받을 때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시고 예수님은 세례받고 세 인격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양태론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이장님 씨는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시는데 어째 모르시겠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10월 28일에 온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따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란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따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도 있고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도 있는데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신앙이 준비 안 된 사람한테 도적같이 오는 거고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내 온대히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고 이장님 씨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도적가치는 시간에 관한 도적가치, 뭐에 관한 도적가치요? 시간. 두 번째 도적가치는 또 성격에 관한 도적가치입니다. 도적가치, 주님이 갑자기 온다는 것은 동일한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에게는 신랑을 맞으러 오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도둑같이 오는 것은 도둑은 왜 옵니까? 쌤이 가려고 오잖아요. 제주도면 아싸 가려고 오잖아요. 아싸 가려고. 예. 안정부 목사님 통장에 얼마 있나? 쌤이 가야지. 사기꾼들 그래 오잖아요. 예. 그래서 쌤이 가려고 오는데 도둑질하고 늑탈하고 훔쳐가려고 오는데 뒤에 도적가치는 성격,
주님이 오실 때 너희들 세리 가려고 넉탈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결한 신부를 맞아서 천국 창고에 들으려고. 할렐루야. 그래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앞에 도적까지는 때에 가는 것.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르니 오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고요. 보세요. 그날의 달의 징조, 블러드문, 붉은 달이 뜨는 것을 계기일시라고 합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놓이게 될 때 초생달이 되었다가 금음달이 됐다가 달이 새까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거를 계기일식이라고 그래요. 뭐 한다고 한다고요? 계기일식. 하늘에 달이 안 떴다. 완전히 가려져서 안 뜹니다. 근데 달하고 태양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돼서 태양빛이 달에 가려진 데는 까맣게 나오고 안 가려진 데는 푸르스름한 빛을 나타내야 될 때 그 계기일식이라고 노란 빛을 나타내야 될 때 계기일식이 일어나면 이렇습니다. 일어난 현상은 가운데는 까맣고 주변은 태양빛에 이렇게 비춰져가 실제로 찍은 사진이에요. 반대로 월식입니다. 붉은 달이 뜨는 계기월식. 달과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는데 좀 이상하게 되면 붉으스름한 달이 뜹니다. 태양빛 때문에 달빛이 붉게 타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는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징조들 속에 이거는 내일 얘기합시다. 그런 징조들 속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실존적 종말, 세 가지 종말 중에서 상황은 다르지만은 따라 준비는 똑같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잘 살아도 100세 못 살고요. 못 살아도 100세 못 살고요. 돈 많아도 피할 수 없고요. 건강해도 피할 수 없고 자식이 잘 됐다 오만 자랑해도 관짝에 누울 땐 다 똑같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당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디서 흔들릴지, 어디서 내 발등이 찍힐지 모르는 위기 상황들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내리워 주시고 주의 그 신실함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총 안에서 온전히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